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 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이건 재림을 여기서 의미하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분의 나타나실 것, 바로 재림에 대해서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그런 약속들이 다 성취됐는데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장차 갈 하늘나라, 이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준비를 잘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 앞과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전도한다고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예, 본인도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명령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요. 항상 힘써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뜻은 평안할 때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기 좋은 때도 해야 되고, 전도하기 힘든 때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우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도 해야 되고, 핍박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따로 시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수적으로 뭘 증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이게 전도할 때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단시간에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는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씨를 뿌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갑니다. 얼마나 30분, 1시간을 전도해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안 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안 왔어요. 이게 바로 전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정성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줘야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어 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학생들 공부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고 노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두는 날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라.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에요. 우리 몸은 다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오래 참아야 돼요. 단시간에 되는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돌박과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아무리 해도 안 돼 튕겨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전도.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르침이라고 했죠.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 바른 진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항상 우리가 행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책망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해야 돼요. 우리 그 교회 생활에서 이 책망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그거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책망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책망하면은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그래요. 이 모더니즘 시대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우리는 그때 순종 배웠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왜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판사님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는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지 교회가 세상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순종하고 모든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성경 말씀대로 질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지 세상 사람의 그 못된 거 그거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 이 잘못한 것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거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이것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연륜을 우리가 없잖아요. 연륜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해 줄 때 그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길거리에 그 중학교 그 꼬맹이들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은 할아버지 매 맞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흉내라도 냈잖아요. 끊은 흉내라도. 요즘은 빤히 쳐다보면서 뭔데 길이나 가시오 이런다고요. 길이나 가시오. 반말로 해요, 반말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새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뺨을 때리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동영상에다 올리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깨어나보면 뉴스가 황당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 친딸을 살해했다는 내용. 그것도 뭐 1년 동안 그냥 또 목사가 그랬다면서요. 이건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면 악하게 극악으로 갑니다. 극악. 이러한 때에 이 교회는 순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영향받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하다 보면 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됩니다. 항상 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 경계,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책망과 경계와 권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렇게 받아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바르게 하는 거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인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내 뜻 이루어지면은 난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끌어모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기 욕심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마귀가 자꾸만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겁니다. 물욕, 정욕, 사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욕심,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세에는 그랬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된 거, 좁은 문, 좁은 길,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넓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좋아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준비해야 되고 또 하늘나라 우리가 여기서 잘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갈 준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끌어모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진리의 터.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는 뒷전으로 하고 이 교제 중심으로 가면은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나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학교 가면은 무슨 동아리, 선후배 얼마나 끈끈해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는 사고 팔고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당이 돼야 돼요. 예배당. 예배당의 뜻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자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본질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는 모임이에요.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찬양하는 모임.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4절에 또 그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라고 했어요. 이 허탄한 게 뭐예요? 욕심에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 우리 세상에 욕심을 채워주는 것은 나중엔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러한 그 욕심 채우는 것, 거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잠이 들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들한테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귀는 잠들어 있는 자를 공격해요. 신앙에 잠든 자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한테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이 전도할 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일을 위해서 해서는 못 따라가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 못 따라갑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징계입니다. 잘못해서. 하지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지는 것은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십자가가 고난과 희생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단계를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계가 다 있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깨어있어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세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사용해야 할 단어가 있고 안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래야 돼, 제가. 제 생각에는.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기보다 어른, 자기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벌써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막 우리가 얘기도 막 하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항상 자기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그 다음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예, 지금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독한 술을 부어드렸다 그랬죠. 민수기 28장 7절. 성소에서 독한 술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물. 민수기 28장 7절. 7절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의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되 독한 술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예, 구약 시대에 이렇게 독한 술을 성소에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또 포도주를 부어드릴 때도 있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바울이 순교당해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때를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어지고라는 그런 뜻은 이 바울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교할 것을 준비하고 앞날에 그러한 순교.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어떠한 고난이나 그런 희생이 올지라도 그것을 다 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 그래서 이 바울은 벌써 이러한게 증거하는 것은 벌써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고 했죠.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4장에서는 바울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때에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네, 내가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의 믿음이 아주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어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앞으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인 줄 알았어요. 나그네 생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그네 생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본향에 돌아갈 거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다 여기다가 다 쌓아놓으면은 본향에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그 여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행할 때. 우리 여행할 때 짐을 잔뜩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행할 때는 간단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간단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잔뜩 가져갑니다. 속옷도 이만큼 쌓아놓고 또 입을 옷도 이만큼. 근데 가서 하나도 못 바꿔 입어요. 다 그거 쓰지도 못할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하는 게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모든 걸 간단하게.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고, 하여튼 간단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넣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대신 또 걱정해줘요.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자기 것도 복잡한데 옆에 사람도 참견 잘하죠. 참견. 뒤에 사람 참견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좀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세 가지죠.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 그다음에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바울이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아주 총결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이렇게 간단히 살아야 돼요. 자,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끝까지 진리 세워나가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진리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달려갈 길. 우리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성도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이 달라요. 이게 바로 달려갈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진리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자기 각자에게 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늘 기억하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진리 세워나가는 거. 이게 첫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 마치는 게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달려가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양보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과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손등과 손바닥 같아요. 믿음과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뭐에 파선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지키는 거는 양심 바로 쓰는 사람이에요. 양심 바로 쓰는 사람. 근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나중엔 어떤 양심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그건 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엔 자기가 거짓말쟁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달려갈 길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려갈 길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예요? 사명.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공통적으로는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 또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힘껏 우리가 해나가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증거했는데 혼자서는 못 달려간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혀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달려가야 되는데 먼저 누구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능력을 더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붙잡혀야 돼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붙잡히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붙잡히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히는 생활이 먼저예요. 붙잡히면 그 다음에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붙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잡혔는가? 아니면 내가 혼자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가? 근데 열심히 달려가면 숨이 여기까지 차면 그 다음에는 쉽니다. 그 다음에 못 달려요. 그게 왜 그래요? 혼자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달려가면은 쉴 새가 어디 있어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붙잡혀서 그 다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지키라 그랬죠? 이 믿음 지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통과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 통과했어요. 풍부할 때도 통과했고 가난할 때도 통과했고 건강할 때도 통과했고 병들었을 때도 통과했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기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결론은 같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는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더하면 유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건 뭐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의 종교예요. 왜? 불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다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너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엄청난데 그게 바로 WCC예요. WCC. 세계교회 연합. 말은 세계교회 연합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인 그 목사님이 거기에 가장 높은 그 뭐라 부르나요? 회장이라 그러나요? 협의회니까. 근데 거기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통합 측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WCC에서는 또 모여가지고 서로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독교가 이제는 점점 핍박받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편안한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잠시 고요인 줄 알아야 돼요. 잠시 고요.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올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항상 우리가 그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이 마귀한테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붙잡고 있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붙잡히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붙잡히는 게 먼저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가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왜 붙잡아주겠어요?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통과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또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마련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면류관 하면은 야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너무 많아서 목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 그런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 상급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영으로 가는데 부활의 몸으로 가는데 뭘 그때 육신의 면류관을 쓰겠어요. 이건 영광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상급이 커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구원을 이뤘는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려집니다.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잘 싸워야 합니다. 세 가지 했죠. 아까 뭐였어요? 첫째,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두 번째,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세 번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진리 세워나가는 거,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잘 완수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 통과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에게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룬 의 세워나간 거,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 세워나가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점점 이루어가는 것,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신다고 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의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끝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불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성도는 그 의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 상급을 다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 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소홀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힘써 전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셨다고 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과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402장,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길
용사들 아두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광고 말씀은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13명